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리라. 젖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치유의 복되어 세계를 품자. 주와 복되어 세계를 품자. 우리에게 주신 표현도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You were born of my mother, you heaven! You are our broth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So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They'll never believe me, they won't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Let my people go. But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man's mouth?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Moses, I shall b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king of Egypt.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With it, you shall do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42장 6절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목회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로서 어려운 시간이었고 좀 마음의 상처들도 다들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양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거,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아픔을 가지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용납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방법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들과 동역자들과 또 이렇게 나눠서 같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이 중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중보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라합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자들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흐트러진 그곳에 가서 중보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막아서는 자들이 중보자들이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자고 같이 있어주는 자고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편 되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편에 서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으로 이 박대일 목사님이 저에게는 참 힘든 2주간을 보낼 동안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같이 있어주시고 또 말씀을 대신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푼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려 갈 때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은혜 있는 곳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교회로부터 떠나서 믿음으로부터 파선하길 원하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40년을 왕자로 살았지만 40년을 다시 미디안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막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영상에도 그렇지만 호렙산에서 바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보니까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었는데 이상하게 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오는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불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너의 방법, 너의 지식, 너의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오느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건데 너를 불렀는데 이 길은 네 방법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고 내가 주는 그 방법과 그 인도함을 따라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세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따라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모세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로 살았을 때는 자기 으쓱하고 힘 있는 것 같았는데 도망쳐서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쳐갖고 미디안 강야에 보니까 그냥 목동이에요. 소 따라다니고 염소 따라다니는 걸 40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가요? 저 말 못해요. 저 능력 없어요. 거기는 이집트 왕이 있고 군대가 있는데 제가 가면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과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서 떠내려갈 때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그때 40년을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인도하셨는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리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80년 뒤에 있을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리더십과 문화와 이런 사람들 다스리는 걸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제가 목동으로 살면서 이 미디안 광야와 이 모든 광야를 경험한 거예요.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좋고 이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실제적으로 광야에 대해서 이 모세는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은 이해 안 돼요. 어쩌면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40년 광야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머지 인생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그 리더십과 그 능력과 그 광야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함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과 쓰라린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결국에 천국 백성 되시길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천국에 가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천국 가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유황불로 불타는 곳입니다. 벌레들이 구멍이나 구멍이 다 들어갑니다.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다 갉아먹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죽을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나서 또 벌레가 들어가서 갉아먹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그 유황불에 지글지글 타는 그곳, 왜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그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좀 이상하고 뭐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오늘 와서 예배됩니까?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천국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갑시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천국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날마다 저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온 마음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으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풍교회가 선교에 온 힘을 쓰고 온 마음을 쓰고 왜 우리가 물질을 쏟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세풍교회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세풍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모세는 모세의 사명을 감당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삭은 이삭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누구는 세계를 풍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같이 가서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신경을 드리고,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명 못 감당하도록 계속 유혹해오는 거예요. 이 시험, 저 환난, 저 고통,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 구원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라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만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카운트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거면,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너에게 역사했지, 20년 전에 내가 너 이렇게 기도 응답했지, 내가 1년 전에 너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한 거 기억하지,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붙잡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네. 우리를 부르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역사를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3명의 신인 집사님들을 우리가 또 임명을 합니다. 직분자로 부르셨죠? 예, 목회를 도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명도, 이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누구를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인생을 우리 준비하고 쓰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좁은 길 가면서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사명 잘